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봅니다. 근데 여리고는 조금 독특한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여리고의 위치는 바다보다 250m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부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 관문으로 이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런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또 9장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10장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능욕과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을 아셨고 예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으로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46절을 3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번역으로 한 번씩 이제 설교 시간 때 보여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이 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또 때로는 요즘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참고용으로 3번역 성경을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이렇게 3번역에서는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여리고를 통과하려고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은 그만큼 급박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 여리고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가 이 사람을 막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서 소개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맹인,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이름이 밝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을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후반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먼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람어로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바르입니다. 바르 디메오라고 말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도 이 바요나라는 말도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 역시 그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진짜 이름이 아니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야 저기 디메오의 아들이 있다, 저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다, 바디메오네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이름처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당시의 유대 사회는 맹인이자 이 거지인 사람을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일반적으로 이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어떤 결함이나 장애를 가졌거나 또 거지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못할 가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정의하기도 하고 또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감히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 바디메오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자기와 같은 소경과 소경 맹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인데,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지만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친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포인트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입니다.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을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무슨 단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치료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보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얼마나 바디메오가 천대받고 무시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어디 감히 예수님을 부르냐고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시대에 지금 이 상황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고 또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거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찝찝하다, 더럽다, 교회 나오지 마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학 용어 중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처음 쓴 말인데, 이 군중 속의 고독은 무슨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내면에 고립감이 있어서 번민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뭐 크고 작은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고립감을 느끼거나 번민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라는 부유한 도시에 사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지금 그런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또는 내 처지를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밖에는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자 외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메시아,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된 자를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9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또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아멘. 바디메오가 처음 예수님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라 꾸짖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말할 수 있는 그 희망의 전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즉시 응답합니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겉옷은 거지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저당받을 때 밤이 되면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 옷을 빚으로 저당받았을 때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이스라엘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추위에 못 이겨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겉옷을 밤이 되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겉옷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겉옷, 그 자기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 만약에 나중에 겉옷을 찾았을 때 없어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못 찾게 될 수도 있는데 바디메오는 겉옷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즉 자기의 전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전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51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후반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는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도시니까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모습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를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바디메오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바디메오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의 종착점은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그 길의 종착점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육체적인 또 세상적인 문제를 넘어선 고백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진짜를 보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눈먼 자들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눈은 뜨고 다니고 학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과거 어느 시대보다 문화적인 소양도 좋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치 소경과 같이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44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이 눈이 가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너무 악합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까지도 그런
마약 때문에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지금 내 자식도 걱정되고 내 자신도 걱정되고 다음 세대도 걱정되고 모든 세대가 걱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 정세 역시 불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일부 의견에서는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도무지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고 여러 세계 경제학자들은 다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는 4, 5년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여러 연구 결과를 자신들이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본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내 눈이 떠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진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쫓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닌다고 다 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길가가 있다면 그 길가는 어떤 길가이십니까? 누군가는 바디메오보다 더 힘든 길가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는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다, 좀 좋은 길가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고 그 길가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닿는 그날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서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앞서가시는 길, 예수가 책임지시는 길, 예수가 내 전부가 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를 붙잡고 진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